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도 사랑하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그 기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그 교회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영광을 더 깊게, 더 넓게, 그 풍성함을, 그 부요한 구원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그 구원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밝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도를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특별히 사회 현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권에서 만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 성도님께서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에 일터에서 만났던 한 분이 자신을 굉장히 곤경에 빠뜨려서 어렵게 했던 그런 분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던 그 한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을 끼친 이유에 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큰 교회에 권사로 임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실족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님은 한동안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이렇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비로소 다시 믿음을 갖게 된 분인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그리스도인도 그 교회 안에서는 권사로 임직을 받을 정도였다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높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다, 저 성도는 믿음이 좋다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예배에 꾸준히 잘 참석하거나,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지 두드러지게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던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쉽게 낙심하고 실족하고 또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그럼 오늘 바울이 교회의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의 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 참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믿음이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거듭난 믿음, 참된 변화의 실제를 경험한 믿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듭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중요한 이 믿음의 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구원의 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옛사람의 우리의 정체성, 옛사람의 신분,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의 우리의 본성, 그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우리의 이전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의 이전 모습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끊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영속적인 관계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죄과 누군가에 해를 끼치는 침해, 범죄한 것,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관역에서 빗나간 것 같은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악, 불법,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인생들이 범하는, 그가 의도적으로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그가 능동적으로든지 수동적으로든지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죄악의 양상들,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던,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적 실상,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기에 지금 죽었던 자들,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너희라고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로 지금 그 대상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한다면 이 너희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너희는 1차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흩어져 있는 에베소의 신실한 자들, 그들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바울은 너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런 너희와는 다른 나는 너희와 구분되는 모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인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이전에 너희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렇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너희들과 같이 전에도 우리도 바로 다 그와 같이, 너희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발하는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율법 없이 죄를 범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릇 행하는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민이라 여겼던,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도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 본성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었던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그 영적 실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자여서 하나님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됐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와 불법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릇 행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할 때 이 행하는 일들은,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길로 걷다, 그 걸음 가운데 그 길로 나아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던 그런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그 죄와 악 가운데 행하던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던 이전의 삶의 방식들, 그것은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이 시대의 정신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쫓아서 세속 질서 속에서 우리는 그 세속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는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 이 시대의 정신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세상의 정신을 쫓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과 향락을 쫓는 찰나의 욕망과 이 세대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그 정신을 여전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도 여전히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악한 것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답습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노아의 방주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와 같은 우리 일상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면서 추구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없이 먹고 하나님 없이 마시고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진노를 쌓아가는 그 심판의 때를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이 불현듯 임할 때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여행하고 즐기고 누리고 추구하는 모든 욕망의 그 사람들의 지향의 그 끝을 보면 오늘날 이 세대가 이 세대의 풍족 가운데 정말 그 쾌락의 끝을 향해서 먹는 것도 얼마나 풍성하게 사람들이 정말 맛있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그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즐기고 누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우리들,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행하는 옛사람의 본성, 우리는 왜 이 세대의 풍조를 쫓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 사단의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다스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아서 진노를 쌓았던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어둠의 그 불법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그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불순종의 엉겅퀴들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의 세력들의 우리를 속박하고 미혹하는 이 영적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에 미혹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현상을 다 영적으로 풀이하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 참 위험한 신앙의 행태이지만,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 일상의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지만 그 속에 하늘의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어둠의 세력들의 제한적인 영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죄의 미혹과 속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르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그런 우리의 이전 모습, 그런 우리들의 생활 방식은 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망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추구하는 그 죄악들을, 우리의 마음의 탐욕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욕심, 이것을 단지 어떤 우리의 육체의 소욕,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육체의 욕망하는 것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이, 이전에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미혹에, 죄의 속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옛 죄성에 기울여져 있는 그 본성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일들은 모든 것이 다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불의를 행하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마땅히 도래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기울어져서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임박한 그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그 영광에 앉히실 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옛사람의 구습이 죄악의 본성처럼 마치 지울 수 없는 흔적같이 상처처럼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산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대로 악한 일들을 종종 범하면서 십자가와 반하는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 실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죄악된 이 인간의 참상, 이 인간의 이 비참한 실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된 본성의 죄의 비참을, 내 안에 숨겨진 이 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럼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으로 행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함께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고 품으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갔던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하고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따라 또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고, 나는 마음을 열어 보였는데 그 한 사람은 꽁꽁 마음을 닫아두고 그 마음의 울타리를 전혀 제거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관계 속에서 갖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믿음의 교우라고 여겼던 그 한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본성, 그런 우리의 숨겨져 있는 자기 중심성,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 행하던 익숙한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여전한 실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그렇게 사람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낙심되는 자리에 떨어질 때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로 빚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때, 이것을 함께 묵상할 때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실상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우리의 인간 본성이 이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구원입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 4절 말씀 속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 단락에 한 가지 빠져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하지 않았던 접속사 하나가 빠져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를 주셨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적인 표현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의롭다 하셨고,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그 영광에 앉히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일으키시고 왜 하늘 보좌의 그 권세, 그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까? 바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이것을 바울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참된 믿음 안에서 거듭남의 놀라운 변화, 구원 얻는 참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사랑과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동기여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져서 그 은혜에 의하여 행하는 그 사랑의 발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기도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거듭거듭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낼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 심장,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다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의 한 대목,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활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들이 그 구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장차 완성하여 도래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 구원의 능력을 거의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의 자리를 함께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종종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믿음이 좋다 하는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에 참 알 수 없는 그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접붙임돼서 그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빛의 자녀들의 밝음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참 아름답게 빛나면 좋겠는데, 우리 속에 때로는 그 조금의 그 어둠의 그늘들이 우리 속에 얼굴 낯빛에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홀로 지는 것 같이 어렵게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와 책임들이 있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그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낙심케 하는 모든 상심의 자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을 품게 만드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더 넓고 깊게 깨닫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부르심의 소망과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그 비밀, 그 구원의 영광과 능력을 소유한 우리들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